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은 무엇이 좀 떠오르세요? 뭐라고요? 이순신 장군 하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네, 거북선이 떠오르시죠? 이순신 장군이 전 인생을 살아오면서 거북선 하나 만든 게 아니거든요. 거북선만 만든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거북선. 그러면 또 하나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한글이 떠올라요. 고마워요. 네, 한글이 떠오르고요. 세종대왕께서 하신 일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그분의 일생을 압축하면은 그게 한글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도마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도마 하면은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따라오던가요? 예, 의심이라는 단어가 도마 옆에는 항상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인생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한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단어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혹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좀 부정적인 단어,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후회나 이런 단어들이 내 인생의 꼬리표가 되어 있다면은 그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단어가 혹시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정적인 단어로 설명된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꼬리표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2025년은 한 단어로 말하면 어떤 단어가 남을까? 그 단어가 후회나 아쉬움이 아니라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의 그 2025년의 그 상징적인 한 단어가 감사로 설명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게 되는 거는요, 이 도마라는 그 인생이 참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도마는요,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정말 이 설교하기가 정말 어려운 인물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이 도마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거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 그 도마는 12명의 제자 중에 그 명칭 이름만 올라가 있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뒤지고 보니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단 세 차례 그 도마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세 차례 기록된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 다 부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그 기록된 도마를 굳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도마를 살펴보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힌트를 얻었거든요. 도마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겁니다. 도마 안에 있었던 참 이런 부정적인 면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고 도마가 새롭게 변화된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성경이 이런 모습을 기록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좀 깨닫고 생각해 보았거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 그 도마에 대한 기록, 세 차례 기록된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도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 만든 한계의 벽에 갇혀서 도마는 살았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먼저 도마에 관한 최초의 기록, 첫 번째 기록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기록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여기서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이렇게 도마에 대한 설명이 처음 기록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디두모는요,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헬라어가 당시에 곳곳의 나라에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 헬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디두모는 헬라어로 쓰여진 이름이고요. 그리고 도마는 그 당시에 보편적이고 토속적으로 사용되었던 아람식 표현이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라고 쓰여졌지만 사실 같은 의미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뭔가 보니까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도마는 아마 쌍둥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6절이 도마에 대한 첫 언급인데요, 이 첫 번째 도마에 대한 언급을 좀 이해하려면은요, 이 요한복음 11장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고 도마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요,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아주 죽음에 당할 뻔했던 그런 위기를 겪으신 상황을 위기를 겪으셨다가 피신하신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시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지금 피신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정말 위독한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지 이틀 만에 그 나사로가 죽었다 이런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야겠다 이런 상황이 오늘 배경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야겠다 하니까요, 갑자기 제자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또 가시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지금 극구 만류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제자들이 지금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이 그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 위협, 그 상황을 제자들이 맞닥뜨리면서 그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자고 지금 유대 땅으로 가자는데 가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설득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지금 나사로는 죽었지만 지금 나사로 살리러 가는 거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너희들 그거 진짜 믿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실 그때에 바로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이거 되게 멋있고 비장한 말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 땅으로 간다고? 지금 예수님 거기 가신다고? 그래 가서 다 죽자. 지금 이런 식으로 도마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 그리고 도마는요, 그 며칠 전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을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소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상황에서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과 소망을 선포할 때 절망과 죽음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도마의 모습인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이런 도마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이런 도마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아픔에 묶여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상처를 받아봤는데 그 말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단념하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아픔과 상처, 거절감 때문에 강단에서는 꿈이 선포되는데 그 꿈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예전에 강단에서 사랑이 선포된다고 하면은 난 부모님께 사랑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나는 그 사랑 받을 수 없어. 그렇게 과거의 아픔과 트라우마로 인해서 소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참 이런 도마 같은 모습, 이전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명과 소망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절망과 죽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도마의 모습,
오늘 혹시 우리에게 오늘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도마의 모습을 묵상하다가요, 최근에 참 흥미로운 글을 보게 됐는데요. 혹시 전설적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입니다. 요한 올라프 코스라고 하는 이 선수의 이름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요한 올라프 코스는요, 1994년 릴레 한메르 올림픽 1500m 경기에서요, 세계 최초로 인간의 한계라고 여겨졌던 마의 1분 53초의 벽을 깨웠던 선수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요, 인간은 그 1분 53초를 절대 깰 수 없어, 이거는 마의 벽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이 선수가 그 기록을 깨트린 거예요. 1분 51초 29라는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보고 완전히 놀라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의 해설자들 그리고 기자들은요, 그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평했다고 해요. 이 기록은 아마 10년 동안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특필되었던 그 기사들의 제목들은 스케이팅의 한계가 다시 쓰였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이에요. 이 요한 올라프 코스가요, 이 마의 1분 53초대의 벽을 깨트린 이후로요, 근데 그 이후로 유럽 선수, 아시아 선수 할 것 없이 이 기록을 계속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무려 10차례의 신기록이 세워지거든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도 이규혁 선수라고 하는 분이 이 기록을 깨트렸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들은 분명히 향후 10년 동안 이 기록은 절대 깰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전망을 했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뭐 이렇게 10차례나 기록들이 계속 깨지는 거였을까요? 없었던 능력이 막 사람들에게 생겼던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의 의식은요, 마의 1분 53초 안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1분 53초의 벽을 깨트릴 수 없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1분 53초를 깨트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선수를 통해서 마의 1분 53초의 이 벽이 깨트려지고 나니까요, 여러분 이 1분 53초에서 그 벽이 깨트려진 게 고작 1분 30초가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이 깨트린 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어찌 보면은 짧은 시간에 이 기록이 깨진 건데, 근데 그 깨트린 그 기록을 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을 깨트렸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은 도마의 이야기 그리고 이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마의 벽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 또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 때문에 나 스스로 마의 벽, 이렇게 정해놓은 그 한계선이 각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주님 안 됩니다, 이런 마의 벽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도마를 향해, 제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그 마의 벽을 깨트릴 수 있다, 소망을 선포하시고 죽음의 벽을 깨트리고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생명을 선포하고 계시고, 절망이라는 현실 앞에서 소망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의 벽, 내 인생의 마의 벽을 나도 좀 깨트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단순해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여시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할 수 없었던 그 한계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마의 벽들은 하나하나 허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의 벽이 깨끗하게 무너지고 치유되고 그 마의 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 하나는요, 부정적인 면에 갇힌 시선, 이게 도마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도마의 시선은 계속 부정적인 면에 머물러 있어요. 두 번째 그 도마의 기록이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의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세요. 그때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약속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약속이라고 불리는 너무나 이 사랑이 담긴 설교의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나는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고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시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천국 소망을, 다시 만날 소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듣고 있는데요, 그때 오늘의 주인공 도마가 갑자기 등장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예, 주님 어디로 가는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리고 주님 집이 어디 있는데요? 어디다 지으시려고요? 거기는 어디고 그 길은 어떻게 가는데요? 그런 것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참 예수님께서 다시 만날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참 찬물을 끼얹는 반응으로 도마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절망적인, 참 어두운 이런 상황 앞에서도 주님은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만날 이 약속을 전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마는 자꾸 이 부정적인 면, 이해가 안 돼. 그 길이 어딘데? 이런 쪽에 자꾸 마음과 시선이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 참 오늘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또 이런 도마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과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사랑과 소망의 그 메시지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그 하나에 꽂혀서 거기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고 계십니까? 참 이런 도마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예전에 우리 예배 때 제가 성도님들께 소개했던 한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 글이 불쑥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글 들어보시면 좀 생각이 나실 텐데요, 이런 글입니다.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여 불안하다고 하고, 늙으면 시대에 맞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가 잘생기면 제비 같아 위험하다고 하고, 저한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얘기 같긴 한데요, 못생기면 품위가 없어 틀렸다고 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하고, 아들만 낳으면 욕심이 많다고 하고, 딸만 낳으면 기도해서 그 정도로 해결 못 받았냐고 합니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돈만 한다고 하고, 안 하면 가르치지 않는 무책임한 목사라고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책망이 너무 냉정하다 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정의감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 우프다, 이 말이 딱 맞더라고요. 웃긴데 슬프다. 처음에는 혼자 피식 웃으면서 이 글을 봤는데 뒤끝이 씁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이 어떤 목사님께서 직접 경험한 글이라고, 경험을 올린 글이라고 한 그 내용을 봐서 이게 너무 씁쓸하다고요. 지금 이분은 주변에 도마 같은 사람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뭐 얼굴이 잘생기면은 제비 같다 그러고, 또 못생기면은 품위가 없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자식을 많이 낳으면 무절제하다 그러고, 아들 낳으면 또 욕심 많다 그러고, 딸 낳으면은 기도하면서 그 정도도 해결 못 받았냐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뭐 이분 옆에는 사사건건 뭐 부정적인 것들에 트집 잡고 그거를 침소봉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가슴 아픈 글을 올리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제가 이런 글을 보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참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요, 저는 이런 글을 읽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정말 사랑받고 그렇게 또 격려받으면서 목회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혹시 모르죠?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나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받겠다, 오늘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자꾸 부정적인 면에 머물면은요, 여러분, 선물도 그게 짐처럼 보이는 때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고, 반대로 도마는 그런 상황에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곳에 자꾸 시선을 머물고 있더라. 이런 예수님과 도마의 모습이 너무 대비되는 게, 제가 도마를 살펴봤을 때 그런 모습이 너무 부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모습을 묵상하다가요, 또 하나의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요, 이 글도 좀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비관주의자는 비가 오면 땅이 질척거릴 거라 말하고, 낙관주의자는 먼지가 가라앉을 것이라 말한다. 낙관주의자는 오늘이 더 낫다고 하고, 비관주의자는 어제가 더 나았다고 말한다. 낙관주의자는 벌을 보고 꿀을 만드는 곤충이라 하고, 비관주의자는 사람을 쏘는 곤충이라고 말한다.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가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대머리였다. 낙관주의자가 먼저 말했다. 역시 대머리는 좋아요. 굳이 빗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비관주의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씻어야 할 얼굴이 너무 넓지 않소? 이처럼 낙관주의자는 악 속에서 선을 찾고, 비관주의자는 선 속에서 악을 찾는다. 이 마지막에 한 대목, 낙관주의자는 악 속에서 선을 찾고, 비관주의자는 선 속에서 악을 찾는다. 참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런 글에 비춰보면 여러분은 비관주의자십니까? 여러분, 낙관주의자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은요, 참 이런 비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많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배우자의 수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그 단점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그 가정이 끝없는 다툼의 자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빗대서 병원과 같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병원이 어떤 분들이 가시죠? 아프신 분들이 가시잖아요. 교회는 참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세요. 마음이 상하거나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참 이렇게 저렇게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분들이 회복을 경험하시고 치유를 경험하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을 향해 나아가세요.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그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고, 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으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 좋은 그 분들 속에서도 굳이 그 부정적인 거 하나, 그 꼬투리 찾아내가지고 그거 침소봉대하는 분들이, 또 도마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도마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오늘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도마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한 거는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도마는 그 길이 어딨냐고, 그 길 보여달라고, 알려주고 얘기하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참된 그 길이 그 눈앞에 있는데도 그분에게 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것에 시선을 뺏기다 보면은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에 빠질 수 있다. 참 이런 도마의 태도가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목표를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이런 모습을 내가 참 닮아가야겠다, 오늘 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십자가의 절망과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오늘 그 메시지가 들려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주님과의 터치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의심의 자리에서 최고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게 도마의 특징이에요. 이 도마에 관한 세 번째 기록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거든요. 요한복음 20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아주 감격적인 사건이 기록됩니다.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피를 흘려가며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트라우마였고요, 충격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또 외부와 이것들을 또 차단하고 문도 열지 않고 걸어 잠그고 지금 자기네들끼리 꽁꽁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며 그들 안에 있었던 충격, 공포,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의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었다. 이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은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은 어두움이 떠나가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가까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염려,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절망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샘솟게 되어 있다는 것, 오늘 제자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모든 두려움, 모든 아픔은 떠나가게 되고 그 안에 참된 평강이 샘솟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도마는 너무나 또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반응합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왜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자들이랑 같이 있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의미,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이 뭔지도 설명도 못하는 그 제자들이랑 같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몇 번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그것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나 방황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볼까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도마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못자국, 창자국,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생긴 상처와 흔적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도마는 들었거든요. 도대체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 죽음과 부활의 상황에서 창자국, 못자국,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마를 살펴봤듯이 도마는요, 어지간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도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너무나 이 상황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참 이런 도마의 모습이 남 이야기 같지가 않았어요. 우리 삶에도 참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고난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고난 자체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많아요. 어떤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떤 상처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지금 도마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의미가 이해되지 않고 도대체 해석되지 않는 이런 상황 앞에서 대혼란과 방황을 겪고 있는 지금 그 도마를 향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창자국, 못자국 내가 만지지 않으면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은 난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했던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셨을 때 도마에게 주셨던 첫 마디가 바로 27절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 주님 믿지 않겠어.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도마를 향해서는, 도마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너 언제 믿을래? 그렇게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제 봤으니까 됐지, 죽음과 부활의 증거가 더 필요해? 이런 식으로 도마를 몰아세우지도 않으셨어요. 그 반항하고 방황하는 그 제자가 풀리지 않았던 의문, 그 고통의 흔적들, 그 고통의 흔적들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만져보거라, 그렇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도마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동안의 방황, 그리고 네가 그렇게 반항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내가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사랑과 용납으로 도마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이 신앙의 의미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 믿었는데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지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방황하거나 반항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신앙의 사춘기를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가 오늘 도마를 보면서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져서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방황하고 그리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주님은 수용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도마가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가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서 믿게 됐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도마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는요, 만져본 이후에 이해가 돼서 했던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이해가 됐던 거예요. 자신을 용납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이거는 사실은 베드로도 했던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퀴리오스, 이 고백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나의 하나님, 이거는 아도나이라는 고백이거든요. 여호와, 야훼, 감히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도나이, 야훼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줄여서 불렀다고 해요. 근데 지금 도마는요, 주님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데오스, 하나님이십니다. 야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중에서 제자들은 선생님, 주님 이런 고백들은 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는 도마가 최초였어요. 그리고 이 고백은 인간이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고백한 최초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린 도마는 의심이 많은, 의심이라는 꼬리표를 단 사람이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용납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최초의, 최고의 믿음을 고백한 제자로 그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 소망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규정하는 꼬리표,
정말 부정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어떤 부정적인 꼬리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꼬리표는 하나님의 은혜의 꼬리표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방황하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그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마에 관한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요, 며칠 전이에요, 한 성도님께 제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님은요, 지금 도마처럼 해석되지 않는 그 상처 앞에서, 그 아픔 앞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자매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고 이 메일에 담긴 그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을 통과해서 이제 나중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요, 제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되고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 메일의 내용 일부를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당일 교수님께서 회의진에 오셔서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하시면서 수술 전에 요청했던 나팔관 조영술은 했는데 여러 차례 해도 나팔관 양쪽이 다 막혀서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수술이 끝난 안도감과 후련함보다는 시작도 해보지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눈물을 혼자 꾹 참았었어요. 수술 직후라서 정신이 살짝 멍했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꿈이었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기도 했고요. 저에게는 그저 산 넘어 산처럼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수술 끝나고 병실에 혼자 있는데 눈물이 그냥 뚝뚝 흐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 전쯤 주일 예배 때였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내내 부어주시는 마음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시작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예배를 마치고서도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겨우 진정하고 나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자매님 기도할게요 라고 해주신 말씀에 계단 내려가는 내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요즘 묵상 중인 찬양 가사 중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삶의 곳곳에서 계속해서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매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양쪽 나팔관이 다 막혔다, 자연 임신이 어렵겠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요, 이 자매가 너무나 마음이 절망돼서 이제 시작도 못 해봤는데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방황하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들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가 마지막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불 가운데에서도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이 자매,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서 그냥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하나 해석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에게 주셨다면은 정말 이 자매가 내 두려움의 벽, 인간의 마의 벽이라고 여겨지는 그 진단을 의사 선생님이 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벽 너머에 예비하시는 그 길, 그 벽이 그 길을 향한 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이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방황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만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자고요.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석되지 않는 현실의 벽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되는 열린 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이 도마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위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갇혀서 오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그 모든 아픔과 상처는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마의 벽이 깨트려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소망으로 받고 또 그 소망 안에 거하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처, 해석되지 않는 내 인생의 고난들, 아버지, 이런 현실의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는 먼저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마음과 정성을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청년부의 중창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청년부 중창팀에서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은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은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형제 자매 감사, 리더에게 감사, 집사님께 감사, 목사님께 감사, 학교에게 감사, 교회에게 감사,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답은 감사.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1, 2부 때도 또 3부 때도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너무나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앵콜을 지금 막 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입술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찬송가 429장인데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2절 고백합시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어떻게 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원하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선포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의 이유가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